사무엘상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의 폭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 말에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에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 이 말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죠.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박물관에 있을 정도의 도자기들이라면 참으로 귀한 것이겠죠. 한국으로 따지면 고려, 청자, 이조, 백자 이런 것들이 질비해 있을 텐데 거기에 하필이면 어쩌다가 코끼리가 들어간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그 코끼리가 있는 셈입니다. 너무나 부적절한 자리에 코끼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왕좌가 꼭 그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박물관에 들어가서 폭주하고 있는 파괴적인 코끼리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또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직전 상황에서 사울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신하들을 닥달합니다. 모두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에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공모자라고 몰아 세워요. 신하들도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폭정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입을 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도액입니다. 도액은 다윗이 제사장들의 마을에 있을 때 다윗을 목격했던 사울의 신하지요. 그는 간신배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다윗을 목격한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여러 신하들 중에서 갑자기 아주 돋보이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사장 마을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 칼을 준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니까요. 중보기도 해주는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을 발설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제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당시 아히멜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깨진 관계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해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미쳐 날뛰는 사울은 이러한 일까지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즉시 아히멜렉을 소환합니다. 아히멜렉을 소환해요.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불러들인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히멜렉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즉 노베에 있는 제사장 마을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른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왕이 부르는데 그들은 모두 기부하러 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한 것인데 이건 정상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누가 보아도 죄인에 대한 추궁이죠. 아히멜렉은 지금 반역에 공모한 것으로 사울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의심받고 있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사울 입장에서는 확신인데요. 어쨌거나 그 정황 증거라는 것이 다윗한테 떡 준 것, 골리앗에 칼 준 것,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 물어본 것, 여쭈어 본 것,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아히멜렉이 들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가 않은데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 다윗이 공모하였다, 반역을 도모하였다라고 하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 떡 준 거, 칼 준 거, 기도해 준 거 이런 전혀 연결 지을 수 없는 것들을 연결 지어서 자신을 몰아세우니까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국가 권력이 왕으로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엮어서 자꾸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왕이시여, 제가 지금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성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왕의 신하들 중에 가장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이에요. 제가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기도해 준 거 맞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에서 다윗이 어떤 존재예요? 왕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두 번째,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아니 왕이시여,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떡이나 칼을 제공하고 기도해 준 것이 아니고 왕의 사위가 아니십니까? 그분은 왕의 사위가 아니십니까? 제가 왕의 사위를 도왔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왕의 호위 대장 아닙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고 곁에 둔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제가 그 다윗을 도운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윗은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이 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왕실에서 참으로 보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한테 떡 줬습니다. 제가 있는 거 필요도 없는 칼 줬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아히멜렉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빌미로 해서 어떤 악행도 어떤 해도 자기에게 행하거나 주지 말아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은 아히멜렉의 최후 진술 같은 것이거든요.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저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지금 왕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왕의 눈빛과 왕의 말과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게 큰일 날 것 같은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히멜렉은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이어지는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청천벽력입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사울은 이제 전형적인 폭군이 되었어요. 폭군, 연산군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통제할 수 없고 그냥 미쳐 날뛰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리 분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감히 죄 없는 제사장을 죽이고 그 제사장 가문도 멸문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에요. 다윗의 다짜만 들어도 폭주하는 그런 가여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끔찍한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명령하죠.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곁에 있던 호위병들 즉 친위대에게 명령합니다. 사울과 가장 가까운 군대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 놀랍게도 사울 스스로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이다. 그런 집단이다라는 것을 사울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명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죄명이라는 것이 다윗과 합력한 죄,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자기한테 알리지 않은 죄, 그런 죄로 엮어서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야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죄를 졌는지, 누가 죽을 죄를 졌는지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사울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 사울처럼 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무리 왕의 친위 부대라고 해도 이번만은 사울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감히 제사장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또 나쁜 놈이라고 해도 적당히 나쁜 놈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은 이방 출신이잖아요. 에돔 사람이니까 이방 출신의 신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 대한 대단한 사랑과 존경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은 그에게 제사장 학살을 명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액은 큰 심리적인 어려움 없이 또는 출세에 대한 욕망으로 왕 앞에서 삐뚤어진 충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액은 그 일을 수행합니다. 무려 제사장만 85명이나 그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에봇 입은 제사장이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에요. 85명이나 그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학살은 제사장 학살에서 멈추지 않고 제사장 마을에 있었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갓난쟁이들이죠.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죽게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진멸, 그렇죠? 헤렘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을 때의 조건만큼이나 그렇게 아주 끔찍한, 겉으로 볼 때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사울은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지만 이미 왕이 아니었고, 앞으로 다윗은 도망자처럼 묘사되지만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포함하여서 그의 폭주에 동참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사울의 폭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제사장들, 또 거기에 쓰임받은 도액, 이런 인물들이 저희 가운데 주는 이런저런 삶의 묵상거리, 또 교훈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가끔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조금씩 주님 손에서 빚어져가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적어도 도액이나 사울같이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 땅 가운데서 폭주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이 아침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